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한 예배 되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을 충만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비드19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확진자가 지금 300명대에 있는데요. 400명대까지는 중증 환자가 300명대에 있는데요. 400명대까지는 방역 체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500명이 넘어가면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엊그제 제가 통계를 보니까 300명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증 환자 숫자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300명대, 400명대 안에서 국가의 통제 안에서 중증 환자 비율이 좀 돌보아지고 다스려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로 오랜 시간 동안 온 세상이 어렵고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간을 보낸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증 환자로 가는 비율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300명대 안에서 또 400명대 안에서 잘 다스려가고 또 치료해가고 돌볼 수 있는 방역 체계 안에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중증 환자를 돌보는 그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시는 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경제나 방역 체계가 비교적 잘 감당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듯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은 이 기간 동안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나 방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출이 계속 잘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통제, 락다운이나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고 비교적 순탄하게 이 기간을 지나오도록 우리를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또 문을 닫는 일이 많은 것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드레핀 백합 하나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억울함이 없게 하시고 지금 은혜를 베푸셔서 정부 정책 안에서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묵상 말씀은 10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10편 5편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네. 제가 이제 주 6일 근로자인데 어제 이제 뜻깊은 한글날이기도 하지만 뜻깊은 공휴일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토요일날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설악산에 단풍을 보러 가야겠다. 아직 단풍 그렇게 시작도 안 됐는데 가지고 갔는데 이제 오히려 정말 자연을 더 많이 묵상하고 온 것 같아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색약수 쪽에서 용수폭포까지 이렇게 굉장히 쉬운 길인데 이제 거기가 특징이 계곡물이 계속 이제 그 길을 따라서 흐르고 웅장한 바위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절경을 즐기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찬양도 이제 나오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이제 온갖 아름다운 자연, 광대한 그런 어떤 경이로움 이런 거를 다 만드셔가지고 우리가 평생 누리고 살도록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에서 이제 막 그 사랑과 은혜가 이제 벅차게 다가와가지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ре합당한 반응을 오늘 7절의 말씀을 너무 이제 비슷한데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7절 다시 한번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풍성한 사랑 또는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 은혜가 늘 나를 두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이 그 풍성한 사랑에 의해서 나오게 된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자리라는 것을 이제 더 이렇게 기억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혹시 우리가 일상에 무뎌진 마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또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또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하고 또 하나님 두려워하고 높이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를 향한 간절함과 귀함과 감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높으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리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신 너무 감사드리며 이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곤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높이고 이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며 이 시간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각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고난의 시기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일상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설교문에 보시면 메시지 성경 본문을 또 제가 옮겨 놓았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에 4절 읽을 때 그 4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그래서 좀 이것이 해석이 좀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아셨다. 아신 내용은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셨다고 하는 내용이 이제 1절에 보면은 뭐 비교적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바리새인들이 알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말씀은 비교적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해석하기는 항상 조금 고민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설교하고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이제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을 읽거든요. 요한복음에는,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번역에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좀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제가 이렇게 옮겨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족한 삶입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설교 제목은 부르심이었는데요. 설교문을 다 쓰고 나서는 만족한 삶으로 제가 바꾼 거죠. 그것은 뭐랄까요, 설교문을 다 기록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우리의 부르심을 날카롭게 하는 거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는 만족함이다, 이런 것인 것 같아서 제목을 만족한 삶으로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족한 삶, 만족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특별히 재정 문제를 이야기하실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족한 줄 알면 좋다, 경건에 유익이 된다, 뭐 이런 내용도 기억이 납니다. 만족한 삶. 제가 제 아이들한테 뭔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너무 뭐 큰 일에 헌신하지 마라. 자기 삶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 안에서 만족하면 행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만족한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시지 성경 본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 4절인데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두세 절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딱 돼 있고요. 4절부터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앞부분을 개역 개정 성경하고 비교해서 같은 부분을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자신과 요한이 세례를 준 횟수를 세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실제로 세례를 준 것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이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앞섰다고 점수를 발표하여 그분과 요한이 경쟁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이렇게 옮겨보았습니다. 설교문 1번입니다.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메시지 성경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바리새인들이 만든 경쟁으로부터 떠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시자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누군가 만든 경쟁 구도를 벗어나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경쟁 구도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비교적 명백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는 이 경쟁 구도를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벗어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누군가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벗어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게 피하시고 하셨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 경쟁 구도를 누군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파악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 어떤 시기심 같은 거는 안 좋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쟁심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경쟁심 자체는 좀 나쁘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선의의 경쟁 뭐 이런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가치 중립적인 면이 있죠.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근데 시기심을 따라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좀 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경쟁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하는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게 어렵겠죠.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가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늘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가 좀 프로야구처럼 됐으면 좋겠다. 수원 집사님 삼성 어떻나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느낌에. 제가 응원하는 기아는 꼴등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옛날에 이제 두 팀이 도시로 나가기 전에 막 형제들 많이 있을 때 우리 고척 스카이돔에 가서 한번 야구 한번 보자고 막 했는데 결국 뜻을 못 이뤘죠. 맨날 이야기만 하고. 한국 사람들 맨날 그러잖아요. 밥 한 번 먹자. 근데 영원히 안 먹잖아요. 언젠가 먹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고척 스카이돔에 야구를 보러 가지 못했으나 제가 금만 집사님과 함께 고척 스카이돔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한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명신교회 TV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 조문 갔다 온 내용이 살짝 나와가지고 그때 바로 못 올렸어요. 나중에 권사님께 연락 드려가지고 조문 갔다 온 내용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걸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제 하락 맡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 권사님하고 딴 이야기만 쭉 하다가 그냥 끊었어요. 이제 올려도 되겠네요. 저희 교회 밴드에만 그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되게 은혜스럽게. 어쨌든 그 야구팀을 서로 응원하는 그런 모습은 그 경쟁 자체가 아름답잖아요. 물론 이제 안 아름다울 때도 순식간에 안 아름다워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각자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입고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응원하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망사항이고 계속 그 방향으로 기도하고 그렇게만 기도하면 또 기도가 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도 계속 실험하는 거죠. 저는 목포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대학을 나올 때까지 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광주에서 나왔어요. 제가 어떤 정치적 성향이 있는지 아시겠죠? 예. 뭐 20살 때부터 투표한 대로 한 번도 그 당 외에 다른 당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수도권에 올라와 살면서 점점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너무 기뻤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뭐 응원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있지만 좀 지나치다 이게. 그래서 좀 객관적으로 나는 이 부분을 아직 못 보고 있다. 더군다나 성경적으로 보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 고민을 했고 의도적으로 막 다른 사람 찍으려고 애를 썼는데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찍었는데 떨어졌어요. 남땡땡씨가 이 땡땡씨가 붙어가지고 너무 축복합니다. 이번 대선에도 더욱 내가 실험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 실험의 의미는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선의의 경쟁하는 거를 지지자로 살 수 있는가. 국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경쟁을 하겠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바뀌어서 국민도 바뀔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 요즘은 워낙 지지자들의 어떤 그런 태도가 좀 쉽게 바뀌고 그 바뀌는 태도를 따라 정치권이 바로바로 수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렇게 오늘 이게 지금 설교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쟁에 관해서 왔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제가 실험하고 싶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오랫동안 되어 왔어도 또 미국의 어떤 막 의사당 난입하고 이런 걸 보면 또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부분이 잘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 있어서도 명신교회 성도들도 오랫동안 찍어온 정당들이 다 있을 거예요. 아니죠. 투표부터 하세요. 좀. 있으실 텐데 늘 좀 실험하세요. 자기가 응원. 제가 이제 서울 올라와서 최근에는 기아를 응원하지만 오랫동안 또 하나를 응원하고 이랬거든요. 한때는 넥센도 응원했는데
선수들의 삶이 좀 그래가지고 다시 바꾸고 이렇게 했는데 한때는 삼성을 응원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제가 고향 친구들은 저보고 배신자라고 너 왜 타이거즈를 버렸냐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배신자라기보단 그런 응원을 즐겁게 하고 싶었죠. 근데 요즘 아직도 안 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 축구를 봤거든요. 국가대표 축구. 저 방송에는 안 나오시겠지만요. 지금 성도님들이 전혀 스포츠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떡해. 근데 국가대표 축구를 보는데 시리아한테 1대0 정말 제가 축구를 즐기긴 즐기더라고요. 이영표 선수가 그런 말 했잖아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축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기는 걸 좋아한다고. 제가 속으로 당연하지, 이기는 걸 좋아하지. 이영표 선수가 한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먼저 축구를 즐겨주시고 그러면 이길 때나 질 때나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지 않겠냐. 축구를 사랑해달라. 막 지면은 욕을 댓글로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선수들이 그런 거 실수할 때 한번 뭐라고 하면 그 올림픽 나갔다 온 여자 배구 선수가 이야기하는데 몇 년씩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트라우마가. 이제 부탁이겠죠.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제가 즐겼어요. 처음에는 골이 잘 안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하고 좀 수준이 다르구나. 정말 훌륭하다. 특별히 수준이 다른 게 우리 쪽 골대 근처에서 공을 잡아도 침착하게 서로 2대1 패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지금 설교는 점점 함정에 빠지고 있어서 그래서 너무 즐겁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골을 넣은 거예요. 또 우와, 그때까지 너무 기뻤어요. 이제 골이 터졌으니 뭐 2대0 3대0 이렇게 이겼군 했는데 얼마 있어서 바로 또 한 골을 준 거예요. 그때 제가 TV를 얼른 돌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아빠 한국이 한 골 더 넣어가지고 2대1로 이겼어. 그걸 보면서 제가 막 다시 잘 못하니까 TV 돌리고 막 안 보고 이런 제 마음을 보면서 아직도 나는 즐기지 못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연습하고 이렇게 해도 어떤 그 경쟁으로 마음이 쏠려가지고 좀 안 좋은 경쟁으로 가는 거, 이것을 좀 쉽지 않습니다. 다스리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거 알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경쟁 구도를 만들어서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경쟁 자체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아시고 이런 상황이 느껴지고는 좀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관점이 생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교문 1번의 두 번째 단락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만든 경쟁 구도를 벗어나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것은 부르심을 따라 움직일 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삶이 경쟁에서 벗어나 부르심을 이루도록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경쟁에서 졌어 이런 느낌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거를 내가 너무 졌다라고만 이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호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요한 이기고 바리새인들 이기고 우뚝 서셨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길러내셨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고 이 땅에서 사역을 마감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뭐 부르심도 알고 하지만 일상 속에서 이 경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더 파악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삶이 경쟁에서 벗어나 부르심을 이루도록 쓰임받고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을 이루어 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삶의 모습이 점점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경쟁과 선입관에서 벗어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가 실현된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경쟁에서 이기면 경쟁에서 이긴 삶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이루면 부르심을 이룬 삶의 내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뭔가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우리가 알아차리면 좋겠어요. 이게 뭔가 다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바리새인들이 경쟁 구도를 만들었던 것처럼 뭔가 이런 경쟁 구도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좀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말려들지 않겠죠. 그런다고 해서 회사에 가서 상사한테 가서 찾아가가지고 당신은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어요. 바리새인이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되게 힘드시겠죠. 그래, 너는 그만둬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런다고 해서 경쟁 구도 만든 사람 막 째려보고 이러지 마시고, 언제나 그렇게 알아차렸으면 뭐 해야 돼요?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이 이루려면 어때야 돼요? 그 경쟁 구도를 좀 피하는 게 필요해요. 오늘 설교 적용을 잘못해가지고 방송으로 보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드디어 내가 회사를 그만둘 때구나. 제발 그렇게 가지 마시고, 경쟁을 이제 피하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회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그 회사를 경쟁에서 이기거나 경쟁 구도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이루는 곳으로 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2번입니다. 삶의 새로운 동기 해가지고 전도서 4장 4절을 제가 옮겨 놓았어요. 근데 쉬운 성경하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을 옮겨 놓아가지고 개역 개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왜냐하면 이게 조금 뉘앙스가 좀 번역에 조금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옮겨 놓은 거거든요. 함께 보실까요? 전도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개역 개정은 옮겨 놓았어요. 설교문 보실까요? 설교문 먼저 쉬운 성경 전도서 4장 4절입니다. 쉬운 성경 번역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쉬운 성경은 좀 훌륭한 학자들이 원문에서 직접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번역이 때로는 되게 충실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단순히 쉬운 것만이 아니라요. 그럼 히브리어 직역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모든 수고와 모든 행위의 성공이 서로의 질투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 잡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어떤 성취와 성공의 동기가 시기심에서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들은 바람을 잡는 일이다. 여러분 바람을 잡아봤어요? 늘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제가 늘 신용을 하는데요. 바람 잘 안 잡혀요. 누가 바람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뭐 어떤 사람이 막 호응에 손짓을 해. 뭐 하고 계세요? 바람을 잡으려고요. 그리고 얼마나 웃겠어요. 아무도 그런 일은 안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시기심으로 성취하고 성공하는 이런 것들은 그런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얼른 안 와닿죠. 우리는 시기심이든 뭐든 성취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으니까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만든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삶의 동기로서 시기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동기와 성취가 바람을 잡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경쟁과 시기심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보호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일로부터 벗어나 삶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각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인생을 다 마감했을 때 나의 모든 인생이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시기심에서 나온 성취와 성공, 그런 경쟁뿐이었구나,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 뿐이구나 이렇다면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 앞에 비춰보면 그것이 바람을 잡는 인생이었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람을 잡는 인생, 트로트 가사 제목 같은데. 축복합니다. 나이가 50대가 되니까 뭔 말을 해도 트로트 같이 돼.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요새는 젊은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좀 우리가 젊은 날에
뭔지 다 파악 못했지만,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지만, 어쩐지 그 경쟁, 시기심 그런 것이 아니라, 성취와 성공, 시기심에서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삶의 부르심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은 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삶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외모나 인격이 각각 고유하고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각자 삶의 내용 또한 고유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시기심으로 경쟁하려는 마음이 들 때 자신의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삶의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것을 삶의 우선적 가치로 삼아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 아름다운 삶의 열매입니다. 성취의 모든 동기가 시기심이 아니라 부르심이라면 우리 삶은 바람을 잡는 삶이 아니라 만족을 누리는 진정한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원하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럼 이런 삶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가능하나? 여러분, 제가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부르심은 삶의 태도이다. 이렇게. 어떤 인생의 마지막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경쟁 구도를 만든 것을 피하시는 삶의 태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일으키시겠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우물가에서 정말 인생이 조금 힘들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좋아지도록, 정말 자기가 물동이를 집어던지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사명을 이루신,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다 부르심이에요. 뭐 여기서 갑자기 어떤 새로운 삶의 형태로 우리를 부르시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아직 많이 안 산 청년 청소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내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들은 다 많이 살아왔어요. 갑자기 억울해 하시는 표정이에요. 너무 많이 살았지. 맞아요. 제 삶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제가 경쟁으로, 시기심에서 나온 경쟁으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면 좀 곤란해요. 다들 표정이 그런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아니면 제가 명심교회를 개척하면서 부르심을 따라오려고 애쓴 것 같아요. 모르죠. 저는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애써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부르심은 이미 있는 거예요. 부르심은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삶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일상을 대하는 나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문맥 안에서 이해하자면 좀 경쟁을 피하고 좀 시기심을 다루어가면서, 성취와 성공의 동기였던 시기심이 있는 걸 좀 다루어가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의 태도로서 살아가 보는 거죠. 저희가 명신교가 여기 왔지만 사실 경쟁하진 않잖아요. 이 상가에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막 이기려고 하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또 경쟁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상가들과 경쟁하면 안 돼요. 업종이 다른데 뭔 경쟁을 하냐? 얼마나 조심하는데요. 우리가 그 유아실 앞에다가 막 젤리 같은 거 놓아뒀는데 왜 치웠어요? 그 앞에 문구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그만 아이들 간식을 파니까. 그 문구점은 옆에 있는 학원의 아이들이 주요한 대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그 아이들 우리 젤리를 먹고 가면은 조금 매상이 줄 것 같아요.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 알리기 위해서 다른 업장에 손해를 입히는 건 작더라도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후회했어요. 어제 이제 추수감사 지을 때는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뭐 되긴 하겠습니다만, 크리스마스 때처럼 했어야 한다. 뭔가 이렇게 나눈다면은 반드시 이 매장들에서 나오는 물건을 우리가 사서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젤리를 사려면 문구점에서 샀어야 돼. 그건 아닌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의 이제 이 명신교회가 지금 이곳에 와서 이 장소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 아파트 단지를 향한 부르심이라기보단 이 상가들을 향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상가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뭔가 같이 나누고, 크리스마스 때는 막 커피도 우리가 팔아주고, 지금도 우리가 커피를, 이제 교회 재정의 많은 부분이 커피를 먹는 데 쓰잖아요.
그 사장님한테 제가 그랬거든요. 아, 커피가 좀 더 맛있어졌어요. 뭐 온도가 변했나요? 뭐 블렌딩이 달라졌나요?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래요. 그 다음 주에 맛이 되게 좋은데 그랬더니 아, 좀 순환이 빨라져가지고 신선한가 봐요. 아마 우리가 제일 많이 팔아주겠죠.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대하는 삶의 태도인데 거기서 뭔가 경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뿌리 깊게 또 광범위하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순간 손해 안 보고 싶고 내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싶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는 경쟁 안 할래 그렇게 하면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사람의 감정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조심하게 되죠. 이 상가에 막 대놓고 전도하진 않거든요. 젤리를 막 이제 나중에 상가에 갖다 줬어요. 다 거의 한두 박스씩 들었거든요. 다들 기쁘게 받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했던 이야기 잊혀지지 않아요. 일하신 아르바이트 분이 딱 하나 싸놓고 이제 커피 주문하시면 가져가게 했더니 다들 좋아한다고. 제가 속으로 우리가 해야 될 전도를 카페가 하는구나. 아마 이쪽 동네에 자주 오시는 분은 다 알 거예요. 그 모든 젤리가 명신교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제가 요즘 바닥에 떨어진 그 젤리 껍질 줍는 게 일이거든요. 지나가 애들 있으면 다 제가 두고 이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태도로서 어떤 부르심의 삶의 태도를 갖는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갈 때 우리의 삶이 부르심을 이루는 삶으로 이게 우리의 삶의 부르심을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를 갖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의 태도를 막 바로 나가서 전도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삶의 태도를 그렇게 갖기 시작하면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거예요. 뭔가 시험을 합격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부르심 안에서 되지 않을까요?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에 그것이 바로 딱 적용돼가지고 바로 실행하기 쉽지 않겠지만 늘 기도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입니다. 다루기 어려운 자신의 시기심과 경쟁 구도를 알 수 있다면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바람을 잡는 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으니까요. 부르심을 따라 그런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다면 더욱 복을 받은 삶일 것입니다. 만족함이 점점 늘어나겠죠. 삶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은 삶의 과정으로서 더욱 큰 의미가 부르심은 삶의 과정으로서 더욱 의미가 큰 듯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삶의 결말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에 시달린다는 것이 피곤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삶의 태도로서 부르심을 이루어가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주님, 저의 삶의 태도 안에 부르심을 향한 태도를 활짝 열어주시고 경쟁과 시기심에 대해서, 시기심에서 나온 경쟁에 대해서 금방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제 삶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삶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안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를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시기심에서 나오는 경쟁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말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부르심을 이루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각자의 삶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들을 다 이루는 축복받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도 축복해 오셨는데 앞으로도 축복하사 우리의 삶에 부르심을 이루는 열매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지금까지도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앞으로 더욱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으신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하시고 부르심을 이루는 삶의 태도를 크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시기심에서 나오는 경쟁을 금방 파악하고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만족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열매 가득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재정과 어떤 수고가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것이 나의 것이라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든 간에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생색이 있지 않기를 구합니다. 또 저의 삶의 겸손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재정과 또 수고가 주님 뜻대로 사용되기를 구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묵상 모임 계속되고 있고요. 줌에서 주중에 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사카 캠퍼스는 둘째, 넷째 수요일 10월은 13일, 27일이라서 이번 주 수요일이 있고요. 7시, 저녁 7시입니다. 주일 예배는 10시 반, 11시 반, 2시인데 유튜브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 현장 예배도 환영합니다. 금천구청역에서 도보로 10분 이내고요.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2차 상가를 검색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